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71쪽부터 2쪽입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목사님, 수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했는데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에 진짜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는구나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새벽에도 항상 기도하고 지난 주일 오후에도 기도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여튼 비를 또 주셨잖아요.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주셔서 생각지도 못할 때 내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비가 꼭 안 올 것 같았는데 내려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는데, 기도하면 비가 옵니다. 안 올 것 같은데 온 게 아니라 기도하면 비가 온다 믿고 기도하면 비가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의 믿음을 보니까 아직은 권사 자격이 안 됩니다. 그냥 웃으면서 보냈더니 그 집사님의 답장이 이모티콘이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자연도 순종합니다. 자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진도 우박도 가뭄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조용해졌잖아요. 자연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저쪽에서부터 무슨 고기압에 뭐가 오고 저기압에 구름이 날아와서 그래서 비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힘, 믿음의 힘은 뭐냐면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는 것.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러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만들고 지어서 그것을 이루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정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2023년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첫째 의미는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자, 관계를 회복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 갖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관계를 잘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원한을 갖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원수된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다 막혀요. 그래서 원한을 갖게 되면 내 건강도 나빠지고 원한을 갖게 되면 내 삶도 고통에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하늘에서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먼저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만약에 너와 원수된 사람이 생각나거든 이거 다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지금 이 시대에도 유명한 미술가 하면은 고흐 그리고 피카소, 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고흐와 피카소는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미술가입니다. 그런데 고흐는 당시대 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후대에, 나중에 가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미술 작품을 평가해서 인정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가 된 사람이에요. 고흐는 정말 고독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자살한 사람이에요. 고흐가 그렇게 천재적인 미술가이면서 그 시대에 왜 인정을 못 받았느냐? 고흐가요,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았다는 겁니다. 성격도 뭐가 났고 성격도 좀 특이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고흐가 다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틀어지고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고독하고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후대에 의해서 세계적인 미술가로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시대에 피카소가 있습니다. 이 피카소는
그 시대, 그가 미술을 그리던 그 시대부터 유명해졌습니다. 사실은 천재성을 보면 피카소보다는 고흐가 훨씬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뭐 누가 앞선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에요. 피카소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거 낙서야 뭐야,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는 그의 친구들, 그의 유력한 친구들, 그가 관계가 좋아서 그 친구들이 피카소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그 작품을 이해하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이 피카소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카소의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천재성이 인정받아가지고 그 작품이 그 시대에 인정받고 그 시대 때부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된 거예요.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우리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 관계를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며 관계를 잘 맺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른 사람 돕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돕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칭찬이라고 합니다. 희한하게 칭찬이 오히려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 차라리 도와주는 것보다 칭찬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공동체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려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내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이 되면 눈빛만 봐도 서로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냥 주님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샘교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다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필요를 구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인애가 크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고난당하고 있고
그리고 요엘 선지자 시대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도 지금 바벨론이라고 저 북방의 큰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 위기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너희가 보호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관계를 회복하자 하면서 두 번째가 뭐냐? 소제와 전제를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예배로 드린다면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서 왜 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 예배를 소집하라, 예배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는데 장로들, 어린이들, 젖 먹는 자들, 갓 결혼한 신랑, 신부도 다 나오게 하라. 예배에 다 나오게 하라. 성회에 다 나오게 하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은 예배 자리로 나와라, 그 말씀이에요. 예배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왜 복주지 않겠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왜 은총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귀찮아서 나 편하기 위해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다면 그 영상 예배가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아무 데나 놀러 가서 그냥 예배는 켜놓고 나는 내일 하고, 예배가 그렇게 됩니다.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회를 선포하라, 소제와 전제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서 주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라, 울면서라도 나와라. 성경의 시편 126편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나와 경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빈손으로 안 보냅니다.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빈손을 안 보내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다. 기도 자리로 나오는 것이. 울며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만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먼저 예배 회복부터 일어나야 됨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에 우리 심령을 찢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우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요. 예배 자리로 내가 나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땅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극진히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극진히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준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단어로 긍휼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긍휼. 저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기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내 가문을,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흡족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뭔가 껄떡지근하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전라도 사투리가 25년을 살아도 서툴러 가지고 우리가 뭐 해도 껄쩍지근하면 뭔가가 좀 허전하잖아요. 그런데 흡족하게 은혜 주신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시대 당시에 가장 귀중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요,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에, 기업에 막 다 물질의 복도 주시되 흡족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겐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북쪽 군대를, 이 북쪽 군대는 바벨론의 큰 제국,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북쪽 바벨론 군대를 말하지요.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저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아주 약한 것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그 제국들을, 그 적들을 멀리 쫓아내신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뭐 북한에서 핵 개발을 하고 별걸 다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위협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 자녀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수없이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들의 모든 권세를 멀리 쫓아내시고 여러분에게 승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승리의 복이 있습니다. 그 뒤에 가보니까 23절부터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진노당하고 그들이 고통받던 그 땅에 이전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던 그때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다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복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파종할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 온전한 회복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샘교 성도 여러분이요, 이번 한 해 동안에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로 무조건 가자.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데 무조건 그 보좌 앞으로 나가면 내가 은혜 받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두곡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여자분도 권사님이 아주 신실한 가정이었는데 제가 그 집에 가기만 하면 꼭 먹을 걸 줘요. 희한하게 먹을 걸 줘. 어떤 때는 그 남자 집사님이 용돈도 줘. 1원도 주고 많이 줄 땐 10원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냥 좋아. 그래가지고 그 집에 뭐가 배고프다, 먹을 거 없다 그러면 몰래 눈치 봐가지고 그 집에 가요. 밥 먹을 때쯤 돼가지고. 그럼 그래 종만아 들어와. 밥 먹어. 밥 줘요. 밥 딱 실컷 먹고 온 거. 과자, 어떤 때는 막 과자도 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 받는다. 하여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 시시하게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우리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부스러기를 주어도 우리는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한 선물을 준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큰 축복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최소한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자녀손들 위에, 특별히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 땅, 이 도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